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실체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시험 문제이지만 마귀가 줄 때에는 그 시험은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본토의 영적 실체는 마귀가 물려준 욕심 때문입니다. 영적 실체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죽은 영혼에서부터 시작하여 산 영혼으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면 방주라는 사물을 통해 노아가 어떻게 자기 식구 8명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명입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비유, 그림자,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때 비밀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란 내가 모를 때의 비밀이지 내가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브라함을 살려주시려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은 영혼이니까 땅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풀 수 없으므로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째, 본토는 갈대아 우르이며 욕심입니다. 둘째, 친척은 동생집 나홀이며 거짓말입니다. 셋째, 아비집은 하란이며 혈통이고 정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땅에 있는 지체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과 거짓말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음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옛사람입니다.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세 가지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혼으로 본 아브라함을 보자면 본토의 실체는 원죄이며 욕심입니다. 탐심, 정욕, 부정이죠. 본토라는 것, 욕심은 처음부터 조상에게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속사에서 볼 때 실체를 찾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이 본토를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사로잡히느냐 하면 육적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을 감추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욕심, 살인, 거짓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10년 훈련 받을 때 육신의 생각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년 더 연장을 받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너에서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우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을 바꾸는데 광야 40년이 걸렸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토의 실체는 욕심이며 원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당한 선악과 시험이나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 시험은 환경은 달랐지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이면서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욕심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마귀의 유혹 문제입니다. 기근이라는 바람이 불어오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본토가 밖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친척이 등장합니다. 형제가 등장합니다. 친척의 실체는 자범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은 위선이며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거짓말, 악한 것, 이런 것들은 마음 안에 있는 친척들, 세상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죽음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하여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거짓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왜 하나님에 의해 들통나서 이방 왕의 책망을 듣고 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했을까요? 거짓말은 땅의 지체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에게 당신은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보고 힘내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해치려고 할 것이요. 그러니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내 목숨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이 장성하여 영의 생각이 강하였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결과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목숨 건질 것만 생각했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신의 목숨은 건졌지만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할 소중한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비상이 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